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명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고 보니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예나 지금이나 먼저 살던 사람들의 텃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주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겨우겨우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만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셨고 그를 다시 돌려주셔서 사라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네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순간의 결심은 쉬운 것이지만 그 결심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을 줄 압니까? 우리의 삶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 불고 구름이 잔뜩 끼고 폭풍우가 밀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몰려와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겪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정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 형의 아들, 형이 일찍 죽고 아들 남았는데 이 아들이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래서 자신도 아들처럼 그를 건사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둘 사이에 이 땅의 문제를 두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둘 다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데 이들을 가축이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이들을 가축을 칠 수 있는 땅과 우물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각자 좋은 곳을 찾아가되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조카가 애굽 땅처럼 아주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착잡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이제까지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그만 조카가 독립을 한 겁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그래서 그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있는 참입니다.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카 롯이 정착한다고 떠나갔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쳐다보면서 롯아 너는 잘 갔냐? 거기서 지금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심정은 다 그래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떠나가면 그러면은 짐 싸보내고 난 뒤부터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을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저쪽으로 트럭이 떠나갔지, 저쪽으로 버스 타고 갔지, 그러면서 그때를 떠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들의 심정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롯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침체되고 롯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롯과의 관계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렇게 잊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의 삶, 이것을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래 예정하셨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지금 밖에 나와서 아마도 무슨 바위 위에 올라가 있든지 그러면서 롯이 간 그 지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과거를 돌아보고 무슨 떠나간 롯을 보면서 연연해하고 그런 모든 일들만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러면서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좌절의 순간이면 그 좌절의 땅에서, 그것이 실망의 땅이면 실망의 땅에서, 실패했던 곳이면 실패의 땅에서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서 동서남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한 그곳으로 나아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때는 성공의 때가 아니고
출세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옮겨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곳으로 보내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좌절했다면 좌절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실망했다면 실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 겪고 있다면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는 내 상황이 변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해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해야만 할 수 있고 내가 저렇게 변해야만 할 수 있고 내 상황이 변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변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천국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때 어디에 있었을까? 깊은 골짜기에 있었을까? 아니면은 높은 바위 위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곳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동굴 속에 있으면 동굴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 안에 있으면 골짜기 그 내부만 보이고 하늘만 빼꼼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동서남북이 훤히 트여 있는 지형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형에 지금 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는 롯이 간 곳을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 사방 방향을 정할 때 종으로 다니는 거는 뭐예요? 남북으로 다니는 거예요. 횡으로 다니는 거는 동서로 다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쪽과 남쪽을 얘기했어요. 북쪽과 남쪽은 뭐예요? 종입니다. 종.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을 이건 뭐예요? 이건 횡입니다. 그래서 종횡, 즉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지해서 종횡으로, 다시 얘기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마음껏 다녀라. 마음껏 다녀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 땅도 내가 본 것이다.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거기까지는 내 땅입니다.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약속대로 자기가 본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땅, 거기를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아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발로 밟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녀보라! 그래서 100년 동안 그는 그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톨스토이의 그 우화 하나를 늘 이렇게 좀 떠올립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소설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우화가 있어요. 한 농부가, 파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땅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다른 지역의 어느 누구가 내놓는 그런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조건으로 땅을 내놨는데 땅값은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아니, 이게 땅값이 하루에 1,000루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가 떠 있는 동안, 해지기 전에 이 사람이 걸어갔다가 걸어오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1,000루블에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예,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돌아오면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움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최고의 조건이구나. 그 땅을 사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땅을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아침에 출발을 해요. 그 땅을 파는 마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출발점을 정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갔다가 오면 그 간 곳의 마지막 자리에 딱 깃발만 꽂아 놓으면 그러면 거기까지 당신 땅입니다. 이 파홈이 신나서 걸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가서 점심 먹자.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면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이거 왜 점심을 먹어야 되지? 하루 한 끼쯤 굶는다고 탈라나? 조금만 더 걷다가 점심 먹는 그만큼 걸어갔다가 돌아가자. 그러면 그만큼 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갔다가 좀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조금 더 갔어요. 자, 이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더 가고 뛰어가자.
파홈이 나중에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숨은 가빠오고 몸은 무거워지고 걸음은 점점 느려지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나중에는 뛰지 못하고 걷고, 나중에는 걷다가 기고, 그리고는 그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출발선 아침에 거기 출발선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파홈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해가 지금 지는 상황인데 안 나타납니다.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결국은 해가 졌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러 나가보니까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쓰러져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더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사람은 체력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비극이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인간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시키지 못해요. 죽은 다음에 이 파홈이 얻을 수 있었던 땅은 자기가 묻힌 무덤 자리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만큼이라고요? 무덤 자리.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무덤도 없습니다. 예, 요새는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한 거는 우리는 매장 풍습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장 풍속이 안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한 15년 사이에 매장 풍속은 사라져버렸어요. 매장하는 곳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덤도 옛날보다 훨씬 작아요. 옛날에 무덤 하나 쓰던 자리면 수십 명이 들어가는 자리를 마련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뿌리자. 그래서 뿌려버리고 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피운들 사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어 준들 그것이 죽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되겠습니까?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유익되지 않아요. 저는 늘 이 오화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갖기를 원했던 것들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100년 동안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밟고 다녔던 땅,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경배 드렸던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종과 횡으로 다니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다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받고 그 후손들이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던 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인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나가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하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다녀보는 거지요. 그래서 보는 것과 실행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고 다녀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블레셋 나라가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는 개인적으로야 힘이 센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를 바꿀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이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입니다. 자, 여기 양털을 내놓을 테니 밤새 양털 이 외의 자리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선택적으로 이슬을 맞지 않도록.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날은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양털만 이슬을 흠뻑 머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기 자신을 보면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시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셨듯이 이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한번 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과거의 말라기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머뭇거리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시험하는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 바라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